아브라함의 주변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며느리를 얻게 된 과정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당사자들 또한 그런 줄로 알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 된 종 엘리멜렉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온 집의 소유를 담당했던 요셉처럼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엘리멜렉, 그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근데 왜 엘리멜렉인가? 엘리멜렉의 고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엘리멜렉과 같이 다녔거든요. 이 얘기는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를 알고 아브라함의 친척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가서 아무나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늙었을 엘리멜렉을 보내는 거예요. 좀 젊은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엘리멜렉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멜렉이 사명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제 하란으로 가겠죠. 마침내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나홀의 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란의 맞은편이에요. 둘이 같이 붙어 있어요. 지도를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는 우르와 이 하란 나홀의 성 여기 둘이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들어갈 때 초입이 하란 나홀의 성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더 가야 됩니다.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당시 아브라함의 친인척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성 저성 이곳 저곳 다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첫 방문지가 바로 이 나홀의 성이었던 거예요. 첫 방문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친인척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신실한 종이 이 첫 방문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우물 곁에 섰사오니 물 길러 오는 소녀들 중에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소녀들이 물 길러 올 거예요. 밥 짓기 위해서. 소녀들 중에 내가 물을 요청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타고 온 저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 배필인 줄로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나죠. 보세요. 또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처음 도착한 성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처음 만난 소녀예요. 어쨌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착했고 기도한 대로 자기에게 물을 주고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 물을 챙겨줍니다. 자, 이 순간까지 아직 엘리멜렉이 신중했어요. 이 소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아직까지는 확증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녀라면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집 딸이시오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거예요. 문제는 엘리멜렉이 나홀을 알아요. 나홀의 얼굴을 알아요. 엘리멜렉이. 근데 지금 나홀은 죽고 없습니다. 근데 나홀에게 아들이 있죠. 부두엘이 있습니다. 근데 부두엘과 엘리멜렉이 서로 알았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왜냐 부두엘의 나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부두엘도 엘리멜렉도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 봤다면 알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당장
이 소녀에게 그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요. 야, 여러분, 부들 입장에서 아브라함 이 이름 얼마 만에 듣는 겁니까? 삼촌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도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른팔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 당신이군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신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2차 저차에서 찾아왔습니다. 와서 기도했더니 2차 저차 이렇게 기도했더니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넓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주인의 동생의 집을 첫걸음에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리브가의 가족이 뭐라 말하느냐?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 아내가 되게 데리고 가시오. 근데 그 뒤에 리브가의 말이 더 놀랍죠. 가족들이 대신 며칠 좀 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엘림에게 지금 바로 떠난답니다. 지금 도착해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뭐랍니까? 지금 갈래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물 길러 갔다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나를 이삭의 배필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 뭐라 말합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엘리멜렉의 신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니까 이 어린 소녀가 오늘 처음 본 사람 따라간다고 해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이 소녀는 지금 난 지금 준비가 되었네 안 되었네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안 따져요. 왜일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과거 먼 옛날 데려가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얘기를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지금 두 부자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두 부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데려가셨는데 지금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배표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거죠. 리브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을 품었지만 따라 나선 것이 아닌가,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닌가. 여기서 리브가의 일면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간다. 이게 리브가의 강점이에요. 이걸 앞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이면 난 간다.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면 난 간다. 이 강단이 리브가에게 있어요. 이 강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왜? 아시다시피 이삭은 좀 우유부단합니다. 좀 되게 우유부단해요. 좋게 말하면 좀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고 온유해요. 좋게 말하면. 근데 약간 좀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답답해요. 좀 우유부단하고 뭐 결정을 잘 안 내립니다. 잘 안 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같고 판단하는 것도 대체로 좀 느려요. 대체로.
대신에 정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도 좋아요. 아시다시피 이삭은요, 리브가가 죽은 뒤에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180세에 죽는데, 야곱이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97세인데 거기에 이삭의 나이가 더하기 60을 하면은 이제 157세죠. 157세 야곱을 만나서 180세에 죽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리브가는 죽고 없어요. 보면 최소 30년 혼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그두라를 드리는데 이삭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삽니다. 오직 이삭은 리브가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 우유부단한 남편, 근데 나만 사랑해. 정이 많아. 근데 잘 결정을 다 안 해. 이런 남편을 경험하면서 리브가 아마 몇 가지 이 사실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남편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 남편은 모든 것이 그냥 순리대로 되는 걸 바란다. 그리고 남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다. 왜냐? 이 남자는 신앙 빼면 시체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신앙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신앙 빼면 시체 같은 사람이야. 살아보니 그래요. 살아보니. 이삭이. 근데 사실 리브가는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족에게 축복을 받고 떠났거든요. 따지고 보면 뭐 엄밀히 보면 당신이 아내, 누군가의 아내가 된 여자가 바라는 복이 다 뭐 이런 거긴 한데 뭐라고 복을 빌어줍니까? 너는 천만인의 아내가 될지어다.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과 맞닿아 있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은 얻게 할지어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아버지의 이 축복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거 붙잡고 가나안 땅 온 거잖아요. 혼자서. 그런데 놀랍게도 답답하게도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아기 소식이 없어요. 불임이에요. 애 소식이 없어요. 근데 리브가가 불임인 게 맞습니다. 왜냐? 야곱과 에서를 낳은 뒤로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못 낳아요. 그나마 야곱과 에서도 어떻게 낳습니까? 이삭이 기도해줘서 낳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본인이 안타깝지만 불임이에요. 본인이. 리브가는요, 사실 되게 좀 행동이 빠른 여자예요. 반응이 빠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급한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정이 그래요. 성정이 급해. 남편은 되게 느긋한데 본인은 좀 빨라요. 일단 행동을 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 나타나요. 이것부터가 일단 앞으로 리브가의 운명, 리브가의 행동 양식이 어떤지를 보여줘. 이것부터가 일단.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물을 달라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엘리멜렉이 물을 주는데 급히 줍니다. 행동이 빠른 거예요. 그러더니만 낙타에게 물을 줄 때도 급히 움직여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아내를 떠올렸어요. 저희 아내가 똑같거든요. 되게 급해요. 근데 저는 좀 느려요. 전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이삭 같지는 않아서 그게 문제인 거지. 저희 아내는 리브가 같아. 근데 저는 좀 이삭 같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언제 갈래? 그때 뭐라 그럽니까? 당장. 리브가 본인이 그렇게 해요. 나 지금 갈래. 아니 엄마 아빠랑 헤어지면 이제 못 만나는데 지금 간대요.
야, 딸내미 낳았더니 야, 소용도 없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급해요. 거기다가 보세요. 이삭을 만났거든요. 낙타 타고 이삭을 만나는데 여러분 참 멀리 보이는 거예요. 참 멀리서 지금 어떤 남자를 봤는데 엘리멜렉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보면 저 남자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걸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있는데 낙타에서 내려요. 가까이 가서 내려도 되잖아요. 근데 벌써 내려. 이삭을 보자마자 내려. 물론 이제 이삭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특징이 뭐냐? 즉각 반응입니다. 리브가의 특징, 즉각 반응. 이 즉각 반응에 익숙한 여인이 모든 것에 인내가 많은 남편을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쩌면 여러분 복장 터질 뻔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20년째 애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로 말미암아 지금 속히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줄 알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당장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장 응답해서 왔거든요. 나는 당장 응답해서 왔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당장 응답해서 당장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리브가에게 기다림을 좀 배우라는 걸까? 아니야, 기다려. 그런 걸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리브가는 지금 지쳐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지쳐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자 보세요. 신앙 빼면 시체인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져요. 이때 리브가의 속마음이 뭐였을까? 아니, 이 느려 터진 양반아, 이럴 거면 진작 기도하지! 라고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그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니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나이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었을까? 어떤 거였을까?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리브가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리브가는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고향을 떠나 홀로 가나안 땅을 찾아온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족을 떠났어요.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아주 어린 소녀의 몸으로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 그거 하나 붙잡고 홀로 가나안 땅에 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생면부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근데 그 남자, 생면부지 남자하고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믿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리브가의 성격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이라는 그 시간과 20년이라는 그 시간과 기다림에 특화된 남편. 아, 징한 남편. 20년이라는 그 기다림에 특화된 남편. 이삭과 사는 괴로움. 아, 괴롭지 않았을까요? 괴로움. 이 성격이 다르면 괴롭지 않아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 리브가가 배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아니었을까? 리브가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조급해할 이유 하나도 없어. 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다만 네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 오직 나 여호와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나 여호와 역사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라는 것을 리브가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었을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삭에게 안 알려주세요. 이게 묘합니다. 묘해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쩌습니까? 이게 이 배가 아파서 유산하면 안 되거든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네 배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둘째가 이삭의 뒤를 잇는다는 얘기인가? 둘째가 장자가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실제 이렇게 태어날 때 보니까 첫째가 태어나는데 뒤에 둘째가 태어나는 둘째가 장자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깨닫습니다. 아, 얘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가 얘구나. 리브가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리브가는 처음부터 알았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첫째도 내 배로 나온 아들이잖아요. 이게 너의 애입니까, 에서가? 내 아들이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내 배로 나온 내 아들이고. 여러분, 리브가가 둘째만 사랑했겠습니까? 쌍둥이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첫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둘째를 사랑했다. 근데 이 말씀은 편애라기보다는 이삭의 후계자로 점 찍은 이가 각각 서로 달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순리대로,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이 그냥 순리대로거든요. 순리대로. 별다른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냥 순리대로. 그냥. 그래서 그냥 이삭은 그냥 에서가 장자일 그냥 자기 뒤를 잇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고, 리브가는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뒤를 이어야 돼. 이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이제 25장 28절의 말씀인 거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궁금해져요. 뭐가 궁금해지느냐? 아니 리브가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은 그 계시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이삭에게 전달했을까, 전달을 안 했을까? 했다면, 이삭도 알았다면, 이삭도 처음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치고 본인에게 이삭을 자기를 이 후계자로 세운 것처럼 이삭도 그랬겠죠. 리브가가 그래서 이삭에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요? 에서도 내 아들이니까. 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신앙 빼면 시체인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애들이. 근데 여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에 있는 애들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태어나는 애가 이 당신 후계자가 될 거래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이 남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태어났어요. 야, 넌 패스. 둘째 너로구나. 과연 이삭의 첫째를 보긴 했을까요? 성경 어디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또 그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해설하신 분은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리브가가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 말을 하지 않았구나. 이삭에게 첫째의 운명이 결정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뻔하거든요. 저 신앙 빼면 시체인 저 남자 어떻게 그렇게 뻔하거든요. 얘기하면 너무 뻔해. 안 봐도 뻔해. 근데 저 첫째 내 아들이란 말이죠. 첫째도. 그래서 첫째를 위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묻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이 흐른 거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에서는 그렇게 몰랐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에서는 사냥감을 잘 이해하는 들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사냥감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게 잔인한 표현이에요. 사냥감을 해체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잔인한 성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회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육적인 시선으로 볼 때 굉장히 호탕한 사내 대장부. 아주 호탕한 사람. 그게 에서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덕을 베풀고 인애를 베푸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게 에서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가 너무 배견한 거예요. 첫째가. 이 험난한 세상, 이 가족을 지키는 적합한 건 누굽니까? 호탕한 사람.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서 머물렀다 입니다. 장막에 머무르는 거고 온전한 거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조용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 이 단어는요, 온전한, 올바른, 책망할 데가 없는, 평온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는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가리켜 표현하는 단어예요. 야곱이. 그냥 목자로서 좀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서가 아니라 더 야곱이구나. 근데 이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모르는 저 남편의 무지함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도 없어요. 이제 와서는 늦었어요. 왜? 일단 시간이 너무 지났고 남편이 이미 에서에게 마음이 기울었으며, 이제 와서 말하면 오히려 리브가가 둘째 편 든다고. 이삭이 역정들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둘째 편을 드는 거지 이럴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리브가의 소녀 시절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즉각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들으면 움직여요. 들으면 바로바로 움직여요. 과거 하나님은 리브가의 행동력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지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잖아요. 이삭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앙 빼면 아무것도 아닌 이 남편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면서, 심지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자손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저 신앙 빼면 아무것도 아닌 남자. 그때 리브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야, 이 양반아, 지금 당신한테 저 자손 복을 주어 자손 번성케 하는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굴 통하는지 아느냐고,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뒤에 뜬금없이 에서가 결혼합니다. 누구랑 결혼해요? 해쪽 속의 딸 둘과 결혼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해쪽 속의 딸하고 결혼해. 이건 아무리 이상히 봐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족 속의 딸들을 통해서 나한테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상히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만큼은 리브가와 같은 마음에 되어서 함께 근심합니다. 이때는 이삭도 같이 근심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향한 마음 바꾸지 않아요. 안 바꿔요. 그래, 장자의 축복을 주리라, 후계자를 정하리라.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이때 마음 먹고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내가 별미로 나한테 주어라 시켜요. 이제 리브가의 장기가 발휘되죠. 들었으면 엿들었어요. 엿듣고 가서 행동으로 옮기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행동이 남편을 속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이요, 이때부터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머니 때문에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야곱은 그 본인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은 어머니 때문에.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이삭은 이제 속았죠.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사서 어머니의 오빠이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피신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 이방 족속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친척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리브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리브가의 마지막 모습은 오늘 본문 46절이에요. 이삭에게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어 거기서 결혼할 사람을 찾게 하자 설득하는 장면이 리브가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때 그가 하는 말 이것이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우리 친척 족속에게 야곱을 보내자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리브가는 야곱이 데리고 온 아내들로 인한 재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궁금해지죠. 이 장면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여인의 인생의 끝을 왜 해피엔딩으로 해주지 않으셨을까? 최소한 야곱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보십시오 어머니, 여기 어머니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로 말미암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어머니 손자 12명의 손자들, 물론 이때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11명이긴 합니다만 어머니의 12명의 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약속하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남편을 속인 것, 이로 말미암아 리브가에 대한 징계,
벌, 심판, 이런 정도의 이런 해석을 내놓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관점 한번 바꿔보세요. 이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77세이고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60세 차이니까. 이삭이 40세 결혼했거든요. 그렇다면 리브가의 나이가 어리다니도 20세로 가정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나이 어디 나오지 않았기도 모릅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결혼하기 20세에 결혼했다고 쳐도 이때 리브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17세예요. 이때 리브가도 이미 117세예요. 못해도 최소한 110세는 넘겼어요. 못해도. 넘었으면 최소한 120세 언저리는 됐어요. 지금 현재 120 언저리는 됐어요. 이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삭도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설마 리브가라고 해서 여러분 이팔 청춘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리브가도 노년이에요. 리브가도. 지금 야곱을 떠나보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브가도 각오했구나. 자기 나이를 고려할 때 내가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면 물론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대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 46절을 뒤집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46절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야곱이 나를 떠나서 내 오라비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즐거우리이다.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들을 떠나보내는 행동도 지금 되게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자의 축복 오늘 받았거든요. 오늘 받았는데 오늘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야곱의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나는 안 즐겁다. 뒤집으면 야곱이 우리 족속의 딸들을 맞이해야지 난 즐겁다. 그 자신이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떠나는 날도 그때도 그날 바로 떠나더니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해 자기를 떠나보내는 것도 그냥 그날 떠나보냅니다. 우리는요 신앙적 원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이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행동 우리는 경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의 결말에서 리브가가 이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이 말을 엿들었을 때 차라리 그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왜 행동 앞세워가지고 결국엔 아들과 생이별하는 고통을 맛보았느냐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들과 생이별하는 벌을 주셨나 보다. 우리 이런 결론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좀 더 묵상해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얻으셨거든요.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된 과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내가 형에게 죽을까 겁나서 왔는데 여기서 12아들을 얻을 줄이야. 몰랐거든요. 예상을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 예비하심, 하나님 섭리하심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의 밑바탕에 누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12아들을 얻는 그 인생의 과정의 밑바탕엔 어머니 리브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 인생을 리브가는 던졌던 거예요.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급한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평생을 기다린 사람. 나이 20살에 엘리멜렉이라는 처음 본 사람 만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 야곱을 바라보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매불만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의 행동은 급해 보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는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야곱을 자기 손에서 떠나보냈던 그 행동 자체가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 행동이었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과거 불임이었다가 남편의 기도로 임신했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었기에 떠나보낸 거예요. 왜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남편 이삭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리라. 이제 시작되리라. 야곱아, 네가 하란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시작되리라.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리브가는요, 첫째 에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못했던, 첫째를 사랑했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둘째 야곱을 위해서 둘째와 영원한 헤어짐을 감수하면서까지 둘째를 떠나보냈던, 그렇게 둘째를 사랑했던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어머니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것을 멈추진 않았어요. 끝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놀랍게도 신앙 빼면 시체인 이 이삭도 그런 리브가만을 사랑했어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는 불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불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끝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한 축, 그 한 축을 자기 평생을 걸쳐 담당해냈어요. 처음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을 쫓아 가나안 땅에 따라올 때 각오했던 것을 이루어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리브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평생 나를 위해 달려온 내 딸아, 네 바람대로 내가 너를 통해 이루었노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네 소원이었으니 내가 일으키는 역사는 빠짐없이 다 네 것이로다. 리브가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바랐던 것, 아빠가 축복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 남김없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리브가를 떠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리브가를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 이루어 주셨어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았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주여 이 종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기의 행함을 더했던 사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밝혀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것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전하라고 하셨죠. 여기에 우리도 행동으로 따르는 자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뜻이 있는 곳에 행동을 더하는 이 시대의 리브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의 뜻이 있는 곳에 행동하는 저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 시대의 리브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거기 나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